에스겔 4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26페이지 에스겔 47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새 생명의 계절. 새 생명의 계절.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이제는 봄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을 찾을 때 아마 봄을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완연한 이제 봄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른 목사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뭐냐면 항상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설 때마다 늘 새롭고 또 긴장되고 한다. 근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한 60대 되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면 아니 평생 저렇게 설교하셨는데 이제 익숙할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교육자로 강단 사역도 하고 또 담임 목회자로 강단 사역도 계속 해오면서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한 것도 이제 만 6년 차가 되어지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여러 번 많은 강단에 서게 되지만 그때마다 그 긴장감이 아주 팽팽합니다. 여러분들은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마치 시합을 앞둔 그런 운동선수처럼 아주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증거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시간들,
그러한 춥고 긴 그러한 겨울을 지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계절을 가운데 한복판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그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은 그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걸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버립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솔로몬 성전, 그 아름답고 거룩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립니다. 그 이방 나라들에게 아주 참혹하게 짓밟힙니다. 그리고 그 제사 드릴 때 쓰던 그 모든 성전 기명들, 그 모든 것들도 다 전리품으로 빼앗겨 갑니다. 황폐하여진 그들의 초지와 그들의 모든 일터들 다 빼앗기고 짓밟히고 무너지고 황폐하여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 같았는데 마치 하나님께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것 같았는데 무능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40장부터 46장까지는 오늘 우리가 47장을 읽었는데 40장에서 4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주시느냐, 또 그 이전에 37장, 38장에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죠.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시고 그 뼈들을 다시 큰 군대로 일으키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마른 뼈 같아요.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흩어져 있는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요. 에스겔에게 명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군대로 일으키셔서 저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능하고 망한 그들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볼 때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그 비전과 꿈이 다시 한번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실은 망했습니다. 마른 뼈입니다. 왕은 끌려갔고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40장에서 46장에 주셨던 것은 뭐냐면 그 무너진 불타버린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키실지, 어떻게 재건축하실지, 재건축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크기, 그 모양, 창문 하나, 문 하나, 그 모든 것들, 또다시 제사 드릴 때 쓰여질 그 성전의 기명들 하나하나, 그 재료까지 너무나 생생하게 마치 손으로 짚고 있는 것처럼 다 보여주셔요. 그것이 40장에서 4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그 비전을 보면서 에스겔은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은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현실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의 그 꿈입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의 계절,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어떻게 수축될 것인지를 46장까지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에는 그 성전 가운데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셔요. 이후에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본문의 내용, 우리 읽었던 내용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아멘. 잘 보십시오. 성전 문에 이르렀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그 성전 문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환상을. 아직 성전은 없습니다. 무너졌고 불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참혹한 때입니다. 절망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보여주시는 그 환상 중에 그 성전 가운데 천사가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 성전 문 앞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문지방에서.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동쪽은 어디입니까? 성전 가운데 동쪽 문은 항상 닫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쪽은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동쪽을 통해서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뜨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루살렘 성벽도 지금도 성벽 가운데 그 문들 가운데 동쪽 문은 문의 모양은 있지만 벽돌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신다면 바로 그 동쪽으로 오신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 방향입니다. 성전 오른쪽에서 그 문틈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2절 읽습니다. 점점 그 물이 스며서 더 흘러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단 가운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흘러나가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실제적이에요. 물이 흘러나와요. 동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성전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자, 3절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를 가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에스겔이 사람의 모양으로 그 천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 이렇게 천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가 또다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 성전이 점점 차지는데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물이 채워지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이 물을 지금 건너가라고, 이 성전에서 이렇게 가보라고. 건너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발목까지 첨벙첨벙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건너갔어요. 자, 4절 읽습니다. 그 물이 끝나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 또 나오는 거예요. 물이 점점 더 채워지는 거예요. 천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물을 또 건너라고. 또 건너라고. 또 건넜더니 이번에는 어디까지요? 무릎에까지 채웠어요.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또 물을 건너보라고. 이번에는 어디까지요? 허리까지 차오른 거예요. 물이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리저리 건너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 물이 계속 차고 넘쳐서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흘러넘칠 때 그 말씀을 따라 건너길 바랍니다. 건널 때에 쉽고 편할 수 있어요. 또 재미있는, 기쁜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주어진 일들 감당할 때 때로는 기뻐요, 즐거워요. 발목에 차오르는 그런 물들은 마치 아이들이 뛰어놀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발목까지의 물들이죠.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뛸 때에 물보라가 탁 비칠 때에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 감사하고 은혜로 하고 그 일을 하면 즐겁고. 여러분, 그 물을 보라고 하지 않고 건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건너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물을 건너십시오. 바라보라 하지 않으셨어요. 천사가 자꾸 건너라는 거예요. 또 건너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 여러분, 또 건넜더니 무릎이에요. 무릎은 좀 힘들죠? 체력 소모도 많고, 허리, 이거는 더 힘들죠?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분명한데,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것들, 부담스러운 것들, 이 정도는 내가 기쁨으로 시간도 낼 수 있고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부담스럽다 할 수 있는 것들, 때로는 피하고 싶고 그것을 꼭 해야만 되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한데,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내가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봄에 건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없는 것, 부담스러운 것, 힘든 것, 그래도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건너십시오. 얕은 물에서만 첨벙거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부담스러워도
버거워도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다면 순종하세요. 건너세요. 아멘. 에스겔에게 그것을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물질로는 헌신을 해요. 근데 시간을 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하라고 하는 게 많은지. 청소도 해야 된다, 주방도 해야 된다, 안내도 해야 된다, 이제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된다, 성가대도 해야 된다, 전도도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많은지. 여러분, 내가 할 만한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들도 있다 이 말이죠. 발목이 아닌 허리에 이르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건너십시오. 성경 공부도 하세요. 성경 공부도 하세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세요. 성가대도 지원하세요. 하세요.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물질 생활이 있다면 그것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세요. 성전을 재건축한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천사가 이끌어 놓고 그 가운데 물이 흘러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또다시 흘러나와요. 보지 말고 건너라는 거예요. 자, 허리까지는 어떻게 해볼 만해요. 그런데 보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이제는 뭐가 됐어요? 강이 됐어요. 아멘. 계속해서 성전 안에서 건널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제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돼서 성전 바깥으로 이 강줄기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물줄기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간 이 물줄기가 큰 강이 돼서 흘러 미치어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6절을 읽습니다.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7절 나가봤더니 그 강 좌우편에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아요. 나무가 많아요. 자, 그 다음 절 8절 읽습니다.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바다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단에서부터 제단에서 성전에서 시작된 그 물이 흘러 강이 돼서 나중에 그 바다를 살리더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절 9절 읽습니다. 아멘. 뭐가 살아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육체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치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물질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가족 간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살아날 것이며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이 불경기 가운데서 여러분들 사업 가운데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오래된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께 치유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살아날 것이며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이것이 성전에서 시작된 그 물이 큰 강이 돼서 이르는 곳, 그 강줄기가 이르는 곳, 그 물이 이르는 곳, 그 곳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이 살아남의 은혜가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성전에서 에스겔에게 이리저리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 안에서의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여질 때에 그 말씀이 흘러넘칠 때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권능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이 말씀은요 보니까 라파로 되어 있어요. 라파, 치료, 치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싫은 것을 다시 살린다는 것이죠.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에 되살아남이 있길 바랍니다. 건강에 되살아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다시 한번 회복의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되살아나리라.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자, 보세요.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디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아멘. 성전에서 시작된 이 말씀의 강줄기가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 순종함이 있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때로는 내가 기쁨으로 하지만 때로는 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피할 수도 있고 그것을 꼭 해야만 되는가 거부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순종함이 있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큰 강이 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강이 흘러가는 이르는 곳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 이 말이죠. 먼저는 성전 안에서 이리저리 건너는 여러분들 순종이 있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할 것 기쁨으로 하십시오. 때로는 부담스러워도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고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순종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강줄기가 흘러가는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품을 맞이하면서 내가 건너야 할 그곳은 어디인가? 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교회 사역들 가운데 내가 건너야 할 내가 이뤄야 할 곳이 어디인가? 기쁨으로 할 것 기쁨으로 하십시오. 때로는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사역들이라면 건너십시오. 그곳에 순종하십시오. 피하고 싶은 그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사역들이라면 그곳에 여러분들의 순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강줄기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사업장을 향해서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풍성함이 있길 바랍니다. 심히 많으리니 이 넉넉함이 있길 바랍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모든 것이 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살아야 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싫은 것, 여러분들에게 싫은 것,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운 것, 그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 은혜, 이 능력,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전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건널 때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로 내려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그 고기 각기 종류를 따라 바다가 사니까 고기가 많아져. 자,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데 11절 읽습니다. 네, 10절에 말하는 그 이르는 곳이 어디냐면 사해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까지,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바다까지 흐르는 강물이 많아서 그 사해바다까지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데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한다. 진펄은 뭡니까? 진흙 수렁을 이야기하죠. 아주 질퍽질퍽한 수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펄은 뭡니까? 비슷하지만 웅덩이처럼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물이 채워져요. 그 물웅덩이에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차고 넘쳐 있지 아니하면, 진펄과 개펄로 남아있으면 해가 뜨고 그 볕이 미치면 물이 증발해요.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소금기만 남아요. 또다시 죽어요. 생명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왔던 길가와 또한 돌밭, 가시덤불, 그 밭과 같은 것들이죠. 말씀이 떨어질 때로는 아멘도 하고 기쁨으로 받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결심도 하는데 좀 지나다가 좀 싹이 나다가 더 열매를 내지 못하고 그저 시그러드는 거예요.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때뿐인 거예요. 여러분, 진펄과 개펄 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는데 진펄과 개펄 되지 마십시오.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는 바다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는 살아나는데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해요. 물이 차올라 있는 바다에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진펄과 개펄 되지 마세요. 믿는 자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죠. 결심도 하는데 곧 무너지는 거죠.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있을 때에, 내가 이리저리 움직여질 때에 진펄과 개펄이 아니라 생명의 물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아멘. 강 좌우가에 있던 각종 목을 과실나무가 어떻게 해요?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나무에 뭐가 생겨요?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금년에 매 달마다 2월에도 3월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는 일들 가운데 달마다 새 열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물이 어디서 나와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그 물을 건너십시오. 그리고 그 물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미쳐진 그곳에 또한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달마다 새 열매를 주시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13절 읽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몫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직 포로 생활 중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과 이 모든 것을 주신 다음에 땅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시 다 차지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 요셉은 두 몫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또다시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끝나고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제사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강같이 흘러가고 그 말씀을 따라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터인데 그때 요셉의 몫은 두 몫이다. 두 몫이다. 이것은 창세기에 주셨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의 두 몫에 대한 말씀이죠. 야곱이 주었던 그 축복의 내용들. 요셉의 헌신과 충성됨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4절부터 읽습니다.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줍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될 때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왜 우리 한 분깃만 줍니까? 우리 두 몫인데. 이 이야기죠. 15절 읽습니다. 그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살림에 그 산악지대를 준 거예요. 그리고 개척하라. 16절. 그 산족들은 뭘 갖고 있어요? 철병거, 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어요.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산악지대예요. 악조건, 그리고
그 대상자들이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땅을, 그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들과 싸워서 차지하라고. 자, 17절 읽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18절까지 읽습니다.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리. 아멘.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요셉 자손, 요셉의 아들들이라면, 요셉의 후손들이라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라면 그 악조건, 강력한 대적들 너희라면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 편안한 곳이 아니라 악조건, 강력한 대상, 너라면 차지할 수 있다. 요셉의 후손들에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사람들, 요셉의 후손이라면, 하나님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조건이 어떠한 조건이든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십시오. 건너십시오. 그 말씀의 강이 흘러가는 그곳 가운데 아무리 강력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고 차지하게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좋은 땅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 아니라, 살림이라 할지라도,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물, 말씀을 따라 움직이십시오.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세요. 하기 싫어도 그래도 하세요.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합시다. 기쁨으로 하십시오. 또 그분에게 이야기하세요. 하기 싫어도 하세요. 또 이야기하세요. 못하겠으면 그래도 하세요. 그거예요. 발목에 물은 누구나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은 것 그래도 하세요. 못하겠거든 그래도 또 하세요. 성소 안에서 건널 때에 그것이 큰 강이 돼서 이르는 곳곳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어떠한 악조건, 어떠한 대적이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요셉의 후손들 가장 악조건, 너희라면 감당한다. 너희라면 감당한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라면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흐르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물질적인 순종, 사역적인 순종,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랄지라도 그래도 하십시오.